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 2, 3절 1, 2,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떤 걸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짧게 얘기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으로 불러요. 근데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나 구전으로, 얘기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노아의 어떤 사건이 있었어라는 것은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레위기 때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다 시내산에 직결해요. 시내산에 직결하면서 출애굽이 끝나거든요. 출애굽기가 끝나요. 직결하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40시간 거치고 그리고 율법을 들고 옵니다. 그게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서 뭘 얘기했냐면, 야, 이제 레위기죠. 레위기도 율법서인데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왕한테 얘기할 때 가나안 땅에서 우리 예배 드리게 하소서 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우리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예배 드릴 건데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해서 레위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 중요한 것은 레위기가 한 연결의 선을 딱 만들고 있어요. 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잘 드린, 예배를 잘 드린 민족은, 예배를 잘 드리는 왕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예배를 못 드리는 왕들은 망하게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사기의 때는 사사기의 사사들은 좀 어떤 일들이 나지만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게 연결되지 아니하며 또 어려움과 고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왕으로서 마지막, 이후로 뭐 느헤미야, 에스라가 있지만 왕으로 마시고, 근데 느헤미야, 에스라 전부 다 뭐죠? 에스더는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성전 세우려고, 예배 잘 드리자고, 성벽 세워서 예배 잘 드리자고 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배를 정말 잘 드렸던 왕 요시야가 죽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고 솔로몬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 맞죠? 아비야 때 그냥 그저렇게 하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사 때 좀 더 나아집니다. 대신 아사는 마지막 교만해가지고 발병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밧, 드디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괜찮은 왕이 나와요. 근데 너무 괜찮고 너무 좋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 말씀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찬송할 때, 노래와 찬송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 사람들을 치게 함으로, 이 말씀이 요사밧 때, 그래서 찬양했을 때 보증이라고 응답이 났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요사밧의 아들 누구죠? 요람 때 쫄라다 망하기 시작해요. 왜? 창자가 튀어나와 죽거든요. 왜? 그의 아내가 이세벨 누가 짝지어줬다? 요사밧. 아버지가 잘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말아먹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누구죠? 아하시야, 그죠? 아하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죽어요. 예후에게 바로 죽고, 그리고 그의 왕이 되자마자 바로 죽으니까 그의 엄마 아달랴가 열받아서 다윗 족속을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한 명 딱 살아남습니다. 그게 누구죠?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근데 왕이 즉위할 때쯤 되어서 아달랴를 없애고 다시 그가 왕이 됩니다. 첫 번째 진짜 잘 나갔어요. 그의 힐기야, 여호야다가 그의 삼촌으로서 그를 보호해주고 여호야다가 그의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가지고 하나님 잘 믿게 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여호야다가 실제 진짜 잘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세력에 의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아스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선지자로 왔는데 그런 일 때문에 아쉽게도 그 왕이 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아마샤가 잘하기 시작해요. 아마샤가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힘있게 잘합니다. 근데 교만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우시야 그 다음 왕이 돼요. 진짜 잘했어. 우시야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왕인데 농사를 사랑해가지고 막 이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많이 줬고 그 물을 예루살렘 쪽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지하공사를 잘해가지고 물을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술도 했고 물을 옮기게 할 수 있는 일도 했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시야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별공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문둥병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그는 안 들어가지만 정직하게 살아요. 그는 예배드리지 않지만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만났으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건 잘하고 끝났어요. 문제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 누구죠? 아하스. 그렇죠.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얘가 완전 개차반처럼 진짜 나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의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12만 명 죽고 그 다음에 20만 명 포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 나라가 완전 쫄라당 망했어요. 근데 영웅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죠? 그렇죠. 히스기야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나타나가지고 6월절 처음 잘 지내고 하나님께 복을 줘가지고 어마어마한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다시 좀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라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끝까지 잘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끝까지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년에 고생 안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또 말년에 얘를 고생시키면 너무 힘들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비참할 줄 아니까 말년에 교만한 것 하나님 놔두지 마. 하지만 그 후손까지 못 가는 거예요. 후손까지 못 가요. 그의 아들 누구죠? 므낫세가 말아먹는데 아버지가 엄청 거부였는데 쫄라다 말아먹고 바벨론 끌려갔다고 합니다. 끌려갔다고 하는데 회개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끌려갔다가 잘못하고 맞고 나서 돌아와서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가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그가 죽습니다. 회개한 모습을 본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이 지멋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살해당해요. 살해당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누구죠? 요시야가 왕이 나타나요.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요시야가 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6월절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무기토 전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야 나가지 마. 다른 사람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바로가 느고 애굽 왕 느고도 오지 마라. 니랑 붙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니랑 붙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붙으러 가요. 원래 애굽 왕은 갈그미스 전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아수르로 합쳐가지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어요. 아수르로 합쳐가지고 바벨론과 이기고 이미 아수르는 약해졌으니까 중동 패권을 내가 잡겠다라고 딱 잡았습니다. 잡으려고 했으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올라가면서 요시야 죽이고 올라가서 오늘 본문이죠. 올라가서 전쟁에 붙는데 무승부로 끝납니다. 무승부로 끝나고 갈그미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요시야가 죽었잖아요. 왕이 이스라엘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웁니다. 여기서 좀 족보가 좀 불편한데 우리 혹시 그 창에 구글 페이지로 제가 옮겨놓은 거 있거든요. 그 족보가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바탕화면에 구글 모양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것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아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있겠죠, 당연히. 좀 크게, 빡 크게 해주세요. 자, 보이시죠? 색깔. 자, 보이시죠? 자, 얘가 요시아예요. 자,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시아인데, 요시아 아들 요하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무엘. 그러니까 아내가 두 명이죠. 세 명이, 요 안에 세 명이. 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요아스가 왕이 돼 있는데, 나중에 엘리야김도 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됩니다. 자, 이 패턴을 보시면, 요시아,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요. 이 사이 요아김이 10년 동안 다스리다가 요아긴한테 갔는데, 요아긴이 16살이니까 끌려가요. 그래서 다시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시아의 아들내미 3명이 다 왕이 됩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한 왕이 쫙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이에 나라에 왕이 없어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석 달만 왕합니다. 왕 되었는데 시사하게 애굽 왕이 갈그미스 가가지고 전투를 바빌론과 한번 붙어요. 무슨 뭐 했죠? 내려오는데 요아스가 왕인 거야. 야, 요아스 누가 세웠어? 난 얘 세울 마음 없어. 얘를 자릅니다. 자르고 죽이진 않고 얘를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다른 왕이 아니면 요아김입니다. 원래 엘리야김인데 요아김으로 이름을 고쳐가지고 그를 세웁니다. 그를 세우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 했냐면요. 3절에 보면 그날의 은 100달란트와 근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합니다. 한마디로 너 이제 우리 편이고 너 이제 나의 어떤 속한 식민지 같은 거니까 벌금 내라. 내가 너희 아버지랑 싸웠는데 손해가 너무 컸으니까 돈 내라 해서 벌금으로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나름 그 바로 왕은 애굽 왕은 충전했잖아요. 자기가 돈이 없는 것들을 전쟁에서 날린 것을 나름대로 약탈해가지고 그걸 채우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남은 사람이 요아김이에요. 요아김 입장에서는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바로 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고 이 전투에 싸움을 했으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뭐를 얘기냐면, 야, 바벨론 이기니까 바벨론 편 들어. 바벨론 이기니까 바벨론 이겨. 바벨론 편 들어. 그래서 자기 입장에는 형이, 자기 위에 있던 바로 형제가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끌려갔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얘가 너무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어떤 어리석음을 하냐면 5절에 보시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했다 얘기해요. 얼마나 악을 행했냐면 예레미야가 준 편지를 찢어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악하게 구는 거예요, 이 왕이. 요시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악하게 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결국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이때 누가 끌려갈게요? 오! 정답! 소세지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니엘이 끌려가요. 이게 1차예요. 이때부터 70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70년인데 다니엘이 끌려가요. 끌려간 게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또 바벨론을 배신해요. 우리 정신 차리지 삼창하시면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예배드린 자에게 그를 찾아가지고 복주기 원하는데,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또 안 듣는 거예요. 이미 갔다가 온 므낫세도 반성하고 바로 살았는데
므낫세의 제약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멸망한다라 얘기할 정도로 므낫세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 때 바벨론 갔다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데 얘는 바벨론 갔다 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얘는 갔다 와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이것을 보면 하나님 하신 딱 패턴인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릴 때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알아채면은 어려워져요. 이게 지금 바로 여호야김이 이 일을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끌려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이 다시 한 번 더 공격해 옵니다. 함락하기 딱 됐거든요. 함락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얘가 죽어요. 누가 죽였는지 성경 안 나와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친바벨론 정책을 하자는 사람들이 에워싸서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살해했다 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궁문 열리고 또 끌려가요.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른 지 9절 볼까요?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세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 역대 하에서는 열왕기 하에서는 18세로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은 18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18세인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석 달 왕이었는데 석 달 동안 악을 행했나 봐요. 바로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게 이제 2차. 바벨론 바로 끌려가서 18살 때 끌려갑니다. 끝.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왕,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12절 보시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시드기야는 그래서 이제 또 포위가 돼요. 또 배반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포위되고 난 뒤에 계속 애굽을 의지해요.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위하게 되고 포위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을 열면서 한다. 이 문을 열면서 한다. 예레미야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문을 안 열고 잡혀서 자기 아들 먼저 죽고 그럼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눈을 뽑히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완전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고 그바의 강가로 이주하게 되고 그는 끝나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때까지 레위기라 얘기했잖아요. 레위기 역사를 보면은 충분히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위기부터 이때까지 다윗이 했던 모든 행적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으니까 완전히 멸망합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예레미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요시야 왕이 죽을 거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지금 얘가 싸우면 죽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고 지나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아들들이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갈취하고 아프게 해서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잘 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영광로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일대잖아요. 일대라서 누구한테 어떤 조언과 누구한테 어떤 좋았던 일들을 들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길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나님사님 저랑 행복했을 때 얘기하면 2006년도 주의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농구하고 예배드리고 농구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제일 행복했다 얘기해요. 그때가 제일 좋았다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같이 막 농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일주일을 주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농구도 있지만 또 교제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여호수아 기도회 30일 있었는데 그때 막 너무 막 기대하면서 여호수아 기도회를 기대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2006년도에 2006년도 아니죠. 2004년도에 공익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마음을 결단했어요.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담배도 하고 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는 이제 이것을 최대한 끊으려고 노력하고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짜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그 공익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도 너무 즐거웠어. 그때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축구의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알지? 지한이 형제랑 같이 그 뭐 여러 뭐 그 형제랑 같이 막 축구도 하고 어울리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축구가 질 때쯤 우리 준환 집사랑 같이 스타도 하고 위가 좀 아파서 내가 오랫동안 못했지만 스타도 하고 그때 그러면서 서로 내 생활의 재미뿐만 아니라 예배의 재미와 같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재미와 같이 막 열심히 달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구평 제2교회에 있을 때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난 뒤에 저희 어머니가 2008년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즐거웠어. 응답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막 그걸 고백하고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월들이 너무 저한테 기억에 남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언제 좋았냐면 사실 지금이 제일 좋죠. 지금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이제는 왜 맞는지 아니까 호시 믿는 생이 좋아요. 교회는 옛날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좋은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서 하는 커뮤니티. 저는 사역자로 사실은 그런 그 커뮤니티 어떤 안에서의 어떤 큰 기쁨 느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를 보면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많이 교회가 커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많아서 많은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건 좀 부족하지만 제 삶 가운데 지금 역시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즐거움과 기쁨과 그 생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반적인 기쁨도 하나님 다 주셨더라고. 생각해보면 내 신앙이 제일 좋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만큼 하나님 오히려 더 많이 내 삶들을 열어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할렐루야.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주시려고 하나님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 움츠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풀어갈 때는 한 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그래도요. 할렐루야. 시편 49편에 보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면 9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읊조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역사를 읊조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말씀 들은 거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진짜 돌아가지 그냥 말씀 듣고 가지 마. 저는 어제 와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원리를 제가 안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까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럼 밤에 와서 기도하면 일대지. 어제 일대지. 내가 어제 여러분 일대지 한번 구분 못하겠지만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준환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경혜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 다 불러서 얘기해요. 그다음 이거 끝나면 다시 이대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대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지 때 하나님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요시아가 계속 얘기하는 못 듣잖아요. 제발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또 이러면 다 돼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3대집 그가 잘 쌓은 게 있으니까 사람들 슬퍼하고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현아 형제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쌓든지 물질로 쌓든지 수고로 쌓든지 봉사 쌓든지 잘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쌓아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막 다 기도합니다. 아이들까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 좀 잘 되게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난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복 받으면 내 거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 못 받으면 또 내 거고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럼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 그냥 까먹지 말고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에서 떠올려서 읊조리셔야 돼요. 역사를 보면 안 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제가 봤잖아요. 2006년도요 2008년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행하신 많은 일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읊조리해서 다 내 걸로 만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러나 오묘한 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찬양이 내 입술에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찬양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귀에 울리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나의 오묘한 말로 풀리로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좀 풀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이 내왕이 나오죠. 내왕. 여호와께 범죄에서 끝나났죠. 사실 이제 여호아스는 잘 몰라요. 그냥 애굽으로 끌려가서 잘 모르지만 그다음 여호와긴 시드기야는 정말 아쉬운 왕으로 그냥 남만.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수고한 것을 다 날리고 결국은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이 다 날려먹고 끝냅니다. 역사를 보고 좀 잘 알 수 있는. 자, 우리 제목이 생명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생명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왜 기회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21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바벨론 왕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게 70년입니다.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누린같이 땅이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 땅이 범죄하니 그 땅을 쓸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죠. 쓸어버립니다. 그 사실 여러분 땅의 개념이 성격보다 성경에서 너무 좋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예배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터가 많이 쌓인 교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땅이 안식했다 얘기하죠. 땅이 안식했다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린 땅은 풍년이 와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래서 보시죠. 북한이랑 한국이랑 별 차이도 없잖아요. 지도상 그냥 쫓겨난 그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계속 기근이 일어나고 한국은 계속 풍년이 와요. 흉년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없어요. 풍년이 계속 있어요. 이게 땅이에요. 땅.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년 전에 해도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기근으로 죽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 농사에서 또 벗어나가지고 이제 공업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9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차이 난 게 아니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나라가 차이 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쪽엔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는 계속 풍년이었어요. 땅이 안식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집에 가면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집에 가면 안 좋은 어떤 마음들이 생길 때 있어요. 혹 양산에 갔는데 갑자기 안 좋아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딱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안 좋은 어떤 기류가 딱 흘러요. 그게 땅이에요. 땅. 그 땅에서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의 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집에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여 백창하고 엄마보다 열심히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남사님 앞으로 이제 글로 가시잖아요. 또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면 가서 예배가 잘 들으시거든요. 그게 땅이에요. 땅이 그거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여기만 있어도 제가 벌벌 떨기고 떨림이 있었다고. 영적인 부분에. 지금 전혀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자도 얼마나 잘 자는데 수연쌤이 잘 지켜주셔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연쌤 그게 땅이 저주받듯이 그 땅이 안식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 보시면 22절 23절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할렐루야. 예, 예레미야가 25장 얘기했던 것처럼 29장 얘기했던 것처럼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리라 했던 말씀이 고레스가 정복함으로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고레스를 벌써 예언시켜가지고 이사야서도 예언 나오거든요. 예언시켜가지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림에 2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겠어요. 이게 생명의 기회입니다. 이게 생명의 기회예요. 때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시 일어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 맞아서 너무 아픈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맞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쓸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아담의 후손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으로 인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25 때 이 나라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부산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많은 목사님들, 거기서 회개했던 많은 목사님의 어떤 선 가운데 다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쓸어버린 것 같아도 회개하면, 다 쓸어버린 것 같아도 내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왕하 2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18세에 끌려갔던 요아긴이 다시 잡혀가는 37년째 된 날 바벨론에서 다시 머리를 들어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29절요. 그 죄수의 어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30절요. 그가 썰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요아긴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좋은 말로 그를 회유하게 하고 그리고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시고 일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날마다 먹게 하고 종일토록 그가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기회, 생명의 기회를 요아긴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쓰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누가 있었다고?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다 망한다, 다 힘들어할 때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걸 얘기했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생명의 길 어떻게 주죠?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시대장이 예레미야야, 네가 바르게 예언한 거 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라고 풀어줍니다. 다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그를 높이 세워가지고 할렐루야 총리로 사용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총리야.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의 총리야. 지금은 그바이 강가에서 힘들어하지만 다니엘이 총리된 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 폈겠죠. 힘줬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생명의 기회를 예, 여러분 생명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부신 가정에서 나오신 분들 생명의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제 친구도 여러 명 교회 갔습니다. 장인호도 교회 갔고 구창원도 갔고 배성주도 갔고 언젠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강동호는 간지 안 간지 잘 모르겠고 호승이도 갔고 여동호도 갔고 승엽이도 갔고 준석이도 갔고 더 많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제 생각나는 이 친구들인데 친하게 된 친구들 다 갔단 말이에요. 회당의 사람 저런 사람들 남았어. 혼자만 생명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하게도 주나님 사람만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진짜 힘들게 살아요. 희한하죠. 기회를 좀 더 놓치면 힘들어져요. 기회를 잡아 놓치면 어려워집니다. 다들 여러분 어렵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베드라 민족 그 사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나오더라고. 오히려 더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벌었다 얘기하더라고. 주식 V자 뭐 반등 없대는데 V자 반등 다 일어났죠. 대부분에서 V자 반등이 일어났죠. 몇몇 개 빼고는 다 V자 반등으로 다시 섰습니다. 이때 기회 잡은 사람은 제 정도 벌더라고요. 힘들다 해도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 좀 기회 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좀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땅을 안식하게끔 만들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킬 때 다니엘이 총리야. 할렐루야. 예, 에스더가 왕후야. 할렐루야. 예,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보내는 하나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예, 우리가 쓰러지는 것 같죠. 2절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어려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침몰할 뻔하지만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 말고 결국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리신다면 얘를 때려야 되는데 다른 놈도 세게 때리는 거예요. 얘를 맞아야 되는데 다른 놈도 세게 때리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왕이 됐잖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맞겠죠. 다른 백성들 더 노역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하는 대신 다른 사람 노역을 하겠죠.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너무 괴롭히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야,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게 하고 15절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십니다. 왕 되셔서 친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빠져나온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바벨론에 맞을 거야. 엄청 맞을 건데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단 말이야.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그때 내가 너희들 알게 할 거. 이 백성은 나로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어.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많은 왕들은 살았어요.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서지 않았던 많은 왕들은 맞고 또 맞았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역대기를 오늘 다 끝냈는데 역사서 보면 알잖아요. 역사서 보면 잘 살았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 교만하는 왕은 망하게 되고 못 산 것 같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머리를 들여서 다시 살리시게 되며 끝까지 찬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만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여서 우리 후대까지 나의 주변 사람까지 다 막아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